로마서 9장 13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 24절 두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을 통치하게 하라. 같이 한번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개뿌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함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행한 돈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그렇죠? 내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산다고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화영 권사님, 그렇죠? 예. 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때로는 자장가로 들으실 때가 많아서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깊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거스틴이 쓴 글에 보니까 두 가지 도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해 있다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의 도성은 영원히 하나님께 다스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심판을 지옥에 임할 자들의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인전 사회죠. 한 곳에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마귀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정욕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어둠의 나라에 있는 그런 백성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방식과
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같은 교회 다니지만 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죠? 이 땅의 정욕과 쾌락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어둠의 방식으로 어둠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나라지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지만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일원이지만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인철이하고 예원이가 지금 국방부 소속이죠. 나오면 소속이란 게 소속. 너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은 몇 사령부, 그 3군 사령부 몇 군단, 5군단. 예를 들어 3군 사령부 5군단, 저 같은 경우는 8사단 10연대, 거기에 4대 1대대. 저는 1소대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원이를 보니까 3, 4단 소속에 몇 대대는 모르겠지. 몇 대대, 몇 소대, 그 다음에 분대 소총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대 소총병. 이게 그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민간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저희 아들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국방부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권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럼 뭐냐? 영적으로는 거듭난 자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갈 바를 두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믿음으로 뭘 봤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어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함을 거절하고 어졌습니까? 그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영영원히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주목하며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어째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민생고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영원한 것들, 영생, 구원,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능력들, 이런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대체적으로 어둠의 권세, 즉 마귀의 괴계 속에 놓여 있는 때가 참 많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이 마귀의 괴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의 나라와 부딪히며 또 충돌하며 거기에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미혹될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 땅을 주셨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가 그때는 이런 교회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길지라도 그걸 투쟁하고 그걸 싸우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양보하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양보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과 이웃질과 무슨 주차장 문제로 야 내 집에다 주차했어라고 멱살 잡고 싸워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는 게 뭡니까? 이삭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데 그 삶의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하여 어때요? 신약은 그게 뭡니까? 우리 삶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따라오는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힘있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학한 사람 있죠? 교회의 이꼴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늘 물어보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더 큽니까? 따지면요, 교회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남겨진 교회, 특히 이 땅의 이 로컬 처치라는 지역 교회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도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죄인들, 이 땅의 열방과 이웃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의인된 노아처럼 마지막 때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통치. 정말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뭔가 이 공동체구나.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투고 분열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라이언 클럽과 세상에 있는 다른 이 지역의 종교 집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 길거리를 지나면서 휴지를 줍는 이 모습을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들이 이 지역에서 참 깨끗하게 하고 이 지역을 청소하며 이 지역을 섬겼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제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상하게 물어봤더니 저희 신천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고 머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야. 이거 왜 그래? 사단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렸어도 당당하십시오. 왜? 주님을 예배하다 걸렸는데 뭐 죄진 것처럼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 진원진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 또는 이 지역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저는 풀리는 게 없고 형통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되어지고 어떤 때는 때로는 참 어려워요. 환경도 어렵고 어떤 사람은 노력은 덜 했는데도 환경이 열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12형제 중에서 왜 사랑하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었을까? 시편 105편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주질 않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23절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시편 105편 21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안 띄웠는데요. 시편 105편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셨어요? 시편 105편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의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의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애굽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람세스 왕이 생기고 거기 있는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25절 보면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들을 변하게 하신 것도, 강박하게 하신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신 것도,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신 것도 누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바로의 왕을 강박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얼리 인도하셨으면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왼쪽에는 절벽이고 뒤로는 애굽 백성이, 애굽의 그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만나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절망과 절벽과 인간의 한계 속에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일 때라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은 정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쉽게 얘기하면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를 이뤘지만 나중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왔거든요. 그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았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 괴로워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앞서 보내신 이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팔려가고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방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지수?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열방이 그분의 손 안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아브라함을 언약을 베푸신 것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그리 언약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그분이 우리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동방 중에서 생각해보면 이 끝자락, 어떻게 보면 정말 삼면이 바닷가 이 끝자락, 중국이나 큰 나라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캄보디아나 미얀마도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 조선이라는 그 나라 생각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캐나다, 미국, 유럽의 성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죽도록 핏값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워진 많은 학교 대다수가 선교사님의 핏값을 통해 세우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며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성경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더우드 일기에 보게 되어지면
1885년 4월 7일 날인가요? 그날이 부활절 나왔을 때 제물포로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 보면 이렇게 참담한 나라가 없다고요. 이렇게 참 노름과 사기와 싸움과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나라. 왜 하나님 이런 소망이 없는 나라? 여러분 지금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옷을 입고 있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머리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상투나 양반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길거리 가면 싸우고, 길거리는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고, 오직하면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인도나 웬만한 나라 가면 뭐가 있냐면요, 거기 보면은 그 마켓이 그 재래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서울 갔는데도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1907년도 평양 대병을 주셨으며 그 원산 개성 모든 지역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 여러분 그런 부흥이 있던 나라는 별로 없어요.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미국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만주 부흥, 인도 부흥이 있었는데 한국 부흥, 물론 뭐 인도네시아 뭐 부흥도 있습니다. 뭐 또 그다음에 우간다 부흥,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현대 부흥 일어났던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한 하나님의 소명을 준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그리고 영국 정교도 국가, 영국, 그다음에 독일은 전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나라예요. 스위스 뭐 그런 나라, 그다음에 네덜란드 화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마지막 때 주자가 한국이야. 그 세상의 복음의 중심,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붕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있어. 그 중심에 어디 있습니까? 열린교회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열방에 우리 인도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 다니면서 같이 찬양으로 그들 섬기고, 여러분 그 연약한 그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본케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데빌리커스 목사님처럼 아니면 이런 목사님, 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 저는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싶어요. 강호 형제 내가 통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축복을 준 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은 보니까 한민족이고 배그민족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건 배달의 민족이야. 한 시간만 되면 배달이 그냥 배달의 민족이야 진짜. 배다른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잘못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이야. 이 나라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던 땅이었어요. 당바싸움,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 역사는 딱 당바싸움. 다른 나라는 3명이 모이면 연합하고 힘을 이루는데 우리는 3명 모이면 딱 둘이 갈라져. 2대1로. 그리고 나중에 당이 몇 개예요. 너무 똑똑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가 우리나라가 몇 번째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IQ가 아마 107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미국은 97, 우리나라 107. 그 정도 머리가 다 좋으니까 다 물어보면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도 기가 막히게 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 제사장 나라에 그들이 정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흥케 하셨고 또는 부유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나라를 하나님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땠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어땠습니까? 디아스포라, 전 나라에 디아스포라 됐어요.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홀로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로부터 죽임을 당한 나라. 그뿐이겠습니까? 그 나라는 십자군 전쟁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나라가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향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를 택하신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에베소 1장에 보면 찬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는 축원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하나님이 땅을 부유케 하시고 경제발전을 이뤄서 세계사 속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 명시된 나라는 세계사 쪽에 처음이래요. 그런 나라 3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라면을 먹는 거 진짜 귀했어요. 라면 먹는 게. 우리 오건사님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우리 민진기라는 거기 살았었는데, 우리 거기 주인집에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라면을 이렇게 냄비여서 흰 냄비인지 라면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라면이 어떤 라면이 보니까 라면이 부어가지고 우동이 됐어. 근데도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라면이라고 처음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며칠 어저께 금식하고 제가 마지막 먹은 게 라면을 너무 라면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을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잠깐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준서야, 그렇지?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옛날 피자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애들 교회 좀 와라 그러면 애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야, 열린교회에서 떡볶이 사준대, 햄버거도 사준대. 제가 요즘 애들 만나, 야, 너 이번에 오면 내가 피자 사줄게. 그러니까 됐어요, 안 먹어요. 이제 피자나 떡볶이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고, 근데 왜 그랬어? 근데 선진화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리서치를 했는데 보니까 GNP가 5,000불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문화라는 것이 향유하고 나름대로 레저, 스포츠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부유한 층이 5% 10%가 생기다 보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동에 있을 때 교회가 딱 우리 교회 목동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백안교회니 뭐 여러 교회가 화학동교회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지어진 교회, 내가 보니까 제일 잘 지어지고 현대식이야. 교회 가면 탁구장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보여줘. 뭐 이렇게 그 영상이 그다 있었으니까 영화도 보여줘. 막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아니 이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막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예수 영화. 사람들이 그 마당에서, 야외에서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야외에서 지회식기 전에 2층에 있었는데 교회가, 거기서 이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밖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스크린 세워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걸 얼마나 잘 보는지.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문화개방을 했어요. 문화개방. 제가 고등학교 때 문화개방을 하는데 기타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제 친구랑 전 발표를 해서 제가 발표를 했어. 여학생이 저를 보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 문화개방 한다고 하면 애기들 보세요. 요 앞에 CGV 가면은 뭐 한 10,000원이야? 뭐 얼마야 요즘 CGV 하면? 20,000원이야? 만선. 니네 동네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 조금만 가면 뭐 문화가 뭐 오케스트라부터 해가지고 얼마든지 가요. 그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물론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지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당하는 이 고통, 고난, 시련, 이 아픔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져.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저도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생겼을까?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성숙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고난이 큰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은 큰 유익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고난은 요셉처럼 악을 손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느끼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 토기장이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21절 한번 같이 20절 21절 같이 한번 19, 20, 21 본문에 19, 2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 허문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기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흡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파괴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영이 죽은 거죠.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임재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히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패하신 이유가 같은 쌍둥이고 같은 피고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하나님 특별히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언약자손 만드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 에서는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쫓아버리고 왜 이삭을 하나님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다지도 날마다 무너진 인생을 황폐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실제 보면요,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2002년도 뼈에 종양이 걸려서 수술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정말로 신도림이라는 참 너무나 초라한 집에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무 큰 평안이 제게 임했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며 어느덧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저는 말씀도 전하지 못하면서 이제 재산도 뺏겼어요. 집도 하나 있는 거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월세를 들어가서 사는데 그러면 억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생각만 하면 그걸 공급하세요. 재정도 공급하시고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도 누가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난 몰라 지금도 그때 누가 그렇게 갖다 놓은지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재정을 공급해 지금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재정을 갖다 놓으시고 그때 저는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새로우시며 인내하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저에게 주님은 얼마나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선하신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엄차고 전능하시며 영화로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묵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인내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된 삶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세상의 일로 지대하게 바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그 인내하심, 그 사랑의 그 아주 친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행하며 있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걸 갖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힘들고 박탈감을 당하고, 친구를 만나면 야, 얘 아파트가 어저께 7억 올랐대. 그럼 괜히 배가 아프잖아요, 들어올 때. 근데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정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은총을 특별히 받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그때부터는 배가 안 아파요. 박수. 아, 정말 그래? 친구가 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그때부터는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를 진심으로 그때는 축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증거들이 이제 그 신실함과 인내하심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날마다 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우주의 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화영 목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태수야 그렇지 않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역사와 시간과 우리 인생이 읽혀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 인생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있어야만 할까? 하나님의 역사로 제 인생을 읽어보니까 읽혀지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를 구별케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두셨구나. 그것은 외로운 곳이 아니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었고, 그것은 나를 소외시킨 곳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나를 구별한 곳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울하게 만드시고 상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의 당신의 가나안 땅의 백성의 합당한 인격과 합당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에 살아가는 이 억울함들이 그분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그렇구나, 나를 지금 만드시는구나, 그분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억울함 중에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깊은 흑암 중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그 부유함으로 주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잘 자기 인생이 읽혀지지 않을 때가,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 마음, 이제부터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가 되셔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시간이 더 친밀하고 감사하며 더 형통하고 기뻐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는 형통함들이 더 힘있게 드러나게 하세요. 총리로 그냥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요셉은 깨달아 느끼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레기를 줍고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한다라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빚으시냐가 지금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잔디를 깎더라도, 여러분 쓰레기를 줍더라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납니다. 궁정에 있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더라도 빛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그 형상으로 화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며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보디보의 가정에 요셉을 통해 흘러갔던 것처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열린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잖아요. 이 부천 지역이 아니라 이 경기도, 대한민국 열방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는, 저가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런 것이, 여러분에 있는 그 기름 부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똑같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갑절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솔론죽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나가며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형통함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목회자 손, 저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마른 막대기 아론의 이 지팡이에 살구가 살구 열매가, 살구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죽음과 같이 황폐하고 썩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열리며 어떻게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준서, 그렇지 않니?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이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이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즐거워하며, 슬픔이 번하여 춤을 추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주를, 열방을,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다라면, 오늘 주님은 그 언약 안에 우리 모두를 그분의 주권 속에, 그 통치 속에 이 마지막 날일지라도, 심판 날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신다면 어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아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야, 우상이 절하는데 막 불꽃을 그 풀못 속에 던진다는데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제 속에 내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당당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이 땅을 사는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앞날이 불안하지만 절대 불안할 게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25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재우시고 입히셨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한 가족을 심지어 250년, 500년도 먹고 재우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드래곤 백합화도 짓지 않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면서 그분의 평안을 날마다 얻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